오늘은 생애의 빛으로 알려지는 강병국 목사,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는 미국 SOS-TV 기독교 방송 조교파 선교센터에서 꾸준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예수께 미쳤다고 할 만큼 열심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구원 교리를 다루고 있는 바울서신, 즉 갈라디아,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 등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서신의 주요 교리는 제쳐놓고 다니엘서, 예언서인 다니엘서, 에스겔, 요한, 계시록만을 이리저리 인용하면서 종말에 관한 예언을 다루는데, 정통 교단에서 벗어난 시한부 종말론주의자들이 전한 메시지를 약간 변형시켜서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그럴듯하게 말씀을 전하고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진리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나 연약한 신자들이 미혹받기 쉽습니다. 성경에 비춰보면 하나같이 문맥에서 벗어난 해석이요 같은 구절도 교묘하게 절반만 인용하고 절반은 슬쩍 넘어가는 식의 전형적인 이단들이 사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의 신앙의 근거는 미국인 알렌치 화이시 세운 안식교회에서 그는 신앙생활을 했고, 안식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지만 지금은 무슨 연유로인지 알 수 없으나 안식교회와 분리하고 독립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메시지는 안식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교리와 내세간 종말론, 영혼 불멸, 멸절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사람의 영혼은 음부나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상태에서 수면 상태에 있다는 안식교 교리를 그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불 가운데서 고민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무의식 상태에서, 수면 상태에서 의식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고통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는 분명히 의식이 있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했으며, 그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우리 집 옛날에 댐문간에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저기 보이는데, 아브라함 아버지여,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 중에 있나이다. 그러니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소서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불꽃 가운데 고민 중에 있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물은 한 도루문도 부족할 것이고, 한 바켓도 부족할 것이고, 한 바가지도 부족할 것이고, 한 컵도 부족할 것이로되 겨우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한 방울만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적셔 주소서라고 애원했던 것은 그만큼 그의 지역에서 그의 기도는 응답될 수 없음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줄여서 가장 최소하게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한 방울만 찍어서 적셔달라고 하는 울부짖음을 그는 울부짖음으로 절규하면서 부탁을 했지만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우리 세상에 내 형제들이 5이 있는데 형제들에게 보내셔서 이 형이 불꽃 지옥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므로 제발 내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음배에 오지 않도록 복음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당부까지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상에는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서 죽은 자들이 살아서 가서 복음 전파를 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모세와 선지자들의 증거를 들을 것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가서 복음 전파해도 듣지 않을 사람들 같다면은 세상에
모세와 선자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니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이 해 주었습니다. 자, 그의 말대로 한다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의식 활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비유에서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의식이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간청했고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고 자기 고통스러움의 극치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육체는 땅에 묻혀서 의식 없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에 있겠지만은 영혼은 의식이 있어서 천국 아니면 음부로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든지 아니면 영화를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을 들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세계적으로 지옥과 천국을 보았다는 간증들이 홍수처럼 밀려와 여기서도 지옥 저기서도 지옥 간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약간의 무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는 바로 그 틈을 타서 지옥은 없다라고 하는 반박 논리를 주장하며 어긋난 성경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의하면은 지옥이 있다고 한다 해도 지옥불은 영원히 타는 것이 아니라 잠시 타다가 꺼져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람이 죄전범했다고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천년 만년 영원토록 지옥에서 불고기 태우듯이 지글지글 보글보글 태울 수가 있단 말일까요? 여러분,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보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전범했다고 지옥에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영원토록 사람을 불속에서 고통을 받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음부이나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히틀러보다 잔인하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설득력 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을 히틀러보다 잔인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출애굽기 32장 27절 모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시내산에 한번 찾아보세요. 32장 21절 그건 먼저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들였습니다. 이유는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였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산 아래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낸 지도자가 없으니 우리는 우리를 위한 신,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만들자, 우리의 신을 만들자 하면서 아론과 함께 금부치, 은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밤새도록 대노하면서 춤을 추는 것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이신 십계명을 땅바닥에 대노하면서 던져버리면서 3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자, 여기서 이 말이 있기 전에 그 전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광야에서 이 자리까지 이끌어내신 인도하신 신이 여호와가 참 신이라고 믿는다면 내게 속하시오. 금송아지가 여러분을 인도할 신이라고 생각하거든 금송아지 편에 속하시오라고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그들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명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선이든 악이든 참이든 거짓이든 생명이든 죽음이든 천국이든 지옥이든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분명히 선택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은 자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자유의지죠.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모세 죄를 범죄했다 한다더라도 모세 편으로 선택하고 모세 편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참길로 돌이키는 것, 불신의 길을 걷다가 신앙의 길로 돌이키는 것, 우상으로 갔다가도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인 것입니다. 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그리고 끝까지 모세 편으로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기를, 여봐라, 너희는 각 사람의 형제를, 각 사람의 친구를, 각 사람의 그 이웃을 칼을 차고 안전히 도려가라. 그래서 그날 밤에 죽은 사람이 몇 명가량이 됐다고요? 3,000명가량이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잔인하십니까? 구약 율법에 보면은 이는 이, 눈은 눈, 배우는 대로 배운 대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돌려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법대로 심판하신 겁니다. 잔인한 게 아닙니다. 계시록에 세세토록 유황불에서 고통받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죽여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따라간 자들을, 짐승과 연합한 자들을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짐승 심판이 나오는데 사람 심판이 아니라 짐승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들을 짐승으로 보시는 겁니다. 구더기 뱀으로, 벌레로 보시는 것이지요. 구더기 뱀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23장에도 종교인들에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뱀들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잔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 이런 빗나간 메시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강병구 목사의 논리대로라면 바로는 어린아이를 죽였지만 60만 죽였을 뿐이고, 그의 말에 의하면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지만 히틀러는 유대인들의 60만 죽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60만 죽이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하기 때문에 히틀러보다 잔인한 하나님이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요? 안식교회의 창시자 알렌 하이시라는 여인은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던 윌리엄 밀러의 시한부 종말론 추종자를 따르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의 예수 재림 예언이 불발로 끝나자 이를 두고 대실망을 하고 알렌 화이트라는 여인이 불과 2달 만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세운 교회가 바로 오늘날의 안식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안식교회 교주는 알렌 화이트란 여인이고 강 목사는 그 여인의 하수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안식교는 정통 기독교로부터
이단으로 정제되어 정통 기독교와 다른 이치에서 교회를 키워왔습니다.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주요 교리는 일요일은 태양신을 숭배한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항상 율법대로 다 항상 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딱 10계명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법, 민법, 도덕법, 또라까지 합하게 되면 2만 가지, 제사법까지 합하게 되면 2만 가지, 3만 가지가 되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모세 때부터 예수님까지 1600년 기간 동안 율법을 지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것 같으면 예수님 이 땅에 뭐하러 오십니까? 예수님 하늘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이 내는 11조나 받아드시고 헌금이나 받아서 영광 받으실 일이지 뭐하러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의 십자가에 쓰라린 피를 흘리러 오셨나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다 한 사람도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통 교회와 다른 교리들을 너무나 많이 어긋난 교리들을 너무나 많이 전하고 있고 그런 잘못된 교리들을 바탕에 깔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쪽같이 숨기고 정통 교단과 비슷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서 신앙과 성경에 분별력이 없는 자가 그 메시지를 듣게 된다면 성경적인지 성경과 어긋난 말씀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일로 빠질 수 있는 소재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쉽게 접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주의를 요하는 대목입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안식 교도로 할지라도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지 않는 특성이 있어서 그는 미국을 활동 무대를 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입장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 풀고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